우리 말씀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로 보지 못하지만 수확할 것을 믿고 뿌리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 이전에 마음으로 확신하며 시작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보다 두 번째로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시간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도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서로 용서함으로 기도 응답의 통로를 열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스쿠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한 박물관에서 무신론자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문득 그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생각이 혹시나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다가오셨습니다. 진리로 이끄는 생각이 그의 머리 속에 또렷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악마가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간 20년 동안 공들인 내 노력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악마는 곧장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생각은 빈속에 하는 게 아니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랬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하자. 이런 생각을 생각을 집어넣으며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뭐든지 금강산의 식후경이라고 뭔가 먹고 해야지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바깥은 한창 오후였고 한낮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리의 소음들이, 그리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모든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그냥 지금은 밥이나 먹자.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과 분주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흐트러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그 씨앗을 다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는 방법, 여러분,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논쟁 한 번 벌이지 않고 그 영혼의 그 깊은 생각들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생각하자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 그것이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면서 나중에 생각하지 뭐. 나중에 그 세상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세 지파, 곧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업, 곧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는 실로가 아니라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의 중심부 땅인 실로로 회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본진이 바로 이렇게 실로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기업, 곧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7지파, 곧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차지한 세 2지파 반, 곧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그리고 요단 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이것을 제외한 7지파입니다. 곧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7지파가 가야 할 땅이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기 위하여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 그것이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또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얻어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첫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라는 말은 그 요단강이 범람하여 사람이 건너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바이에 엄청난 홍수가 났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단강의 장마철이 되면 그만큼 많은 비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 물이 한쪽으로 쌓여서 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흐르던 물이 한쪽에 쌓이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강이 범람한데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일, 그러나 분명히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바로 요단강이 한쪽으로 쌓이면서 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요단강 물이 한 곳에 쌓이지 않는다면, 그 물이 계속 힘차게 흐른다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맞닥뜨린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실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넘겨주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깨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벽이 무너질 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그대로 서 있을 때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소리 지르는 건 믿음 없이도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건 믿음이 없이는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나무 떨어질 때를 쳐다보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믿음인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종종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인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다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최상급의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떠서 갔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떠서 갖다 줬을까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을까요? 그렇죠. 물을 가지고 갈 때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그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갈 때, 물을 퍼서 가지고 갈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나병이 다 나아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들이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제사장을 향하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가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케네스 해킨이 믿음의 계단이라 라는 책에서 그 방법을 4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 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그 성경에서 내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이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성경을 읽다가 그러네, 이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쩌면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키는 그 말씀을 소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육체적 감각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이런 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두려워요. 저것이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환경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반대되는 그런 것들은 다 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 그 믿음의 도약을 말할 때 성배를 찾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벽을 건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다리를 내딛었더니, 내 발을 내딛었더니 보이지 않던 다리가 보여서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요,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하고 만들었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작가가, 감독이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믿음의 도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행동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하라. 사탄의 유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미루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 환경에 맞는, 내 기도 제목에 맞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